예,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주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혹 경제적으로나 또 마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의 사명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 추워지고 있죠. 여러분 마음은 좀 따뜻하십니까? 아니면 좀 춥습니까? 따뜻합니까?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따뜻하다 그 말은 또 그 하나님의 평안이 또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좀 추운 분도 계시죠? 추운 분도 계실 겁니다. 살다 보면은 근데 따뜻한 날도 있지만 추운 날도 있다 없다? 추운 날도 있습니다. 또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이런 날 저런 날 다 허락하셔서 또 온전한 사람은 이루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그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가 그 이제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다가 죽었더라. 그런 드라마 인기 없어요? 인기 있어요, 없어요? 인기 하나도 없습니다. 인기 하나도 없는데 아주 그 정말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고 아주 위험천만한 가운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았다 싶으면 또
나 죽겠다. 그런데 또 살아나고 이제 그런 게 시청률이 높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살면서 가장 큰 적이 또 결국에는 이제 죽음인데요. 뭐 너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겠지만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아마 죽고 싶어도 못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 인생길 잘 마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마디부터 너무 장엄한 말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쭉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 기자는요,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성경 읽다가 딱 꽂히는 분이 있죠. 초신자 때 딱 꽂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참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꽂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딱 마음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꼭 그 가문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 가문, 이삭 가문에 없는 이상한 종자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은 야곱이 야곱. 뭔 말인지 모르시네요.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 형과 다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성격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장가도 늦게 갔습니다. 나이가 한 70 넘어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사람은 쭉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재산도 불리고 아내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얍삽하다, 약간 사짜 기질이 있다, 좀 속인다.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그 야곱이라고 지어놓으니까 어째요? 그냥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이죠. 너무 꾀가 많아요. 요즘 말하면 너무 잔머리를 굴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잔머리 굴리다가 임자 만나요. 임자. 그 야곱이 임자 만나지요. 누구 만나냐면은 자기보다 한 10배 더 속이는 사람. 사기꾼 야곱의 그 품삯을 10번이나 떼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라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단순해야 됩니다. 생각도 좀 단순화하고 생활도 좀 단순하게 하고 아주 신앙도 좀 단순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나서 예 하든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하니라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은 실천하지는 못할 망정, 예,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다 하면은 뭐예요? 아닌 것은 뭐다? 아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이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또 양심의 소리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 또 자기 꾀를 따라 어쩌면 경험을 따라간 사람인데, 나중에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인생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전부 이 죄인 중에 계수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요. 절대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많은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주인공이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혹독한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뚫고 나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너희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받고 나서 그냥 대충 대면하는 인생으로 끝나면은 참 불행하죠. 그런 인생은 그냥 미착수 인생,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인생 한 30년 준비하는데 준비하고 또 한 30년은 주저하고 마지막 30년은 이제 90살까지 살 때 껄껄 후회하면서 인생을 끝낸다. 그래서 이른바 미착수 인생. 정말 이 진리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속에 있는 욕망,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눈에 보이는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당했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그 선악과 그걸 보고 살아갈 것인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말씀과 양심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진리의 길을 갈 것인지, 이제 그 길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뭘 설교 다 했네요. 그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일날 들은 말씀이고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셔서 반드시 또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읽기에 어려우면은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혼자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처럼 또 반드시 먼저 성경을 좀 아는 분들에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설교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딱딱한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설교는 미음이 미움, 하나의 죽,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드리는 것인데 꼭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자주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야곱이죠. 야곱.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 이분이 이제 그 구약 어떤 율법에 충성되게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 별명이 있어요. 의인 야고보. 구원 받고 안 받고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 야고보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 경건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릎이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어찌 보면 그 유대 정통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안식일도 뭐 이렇게 병도 고치고 일도 하시고 이게 이제 그 유대의 전통에는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야고보가 예수님 봤을 때는 막 위태위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말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2제자에게와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부활 사건은 모든 믿음의 확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 육신의 형님 야고보가 아니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고 평생 정말 그 교회의 기둥으로서 살아간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행함이에요. 행함, 실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빼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했다고 합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그 루터가 아주 그 영감받은 책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캐톨릭에 있으면서 그 참 오직 막 행함으로, 고행으로, 그 실천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에 이제 그냥 이게 눈이 번쩍 띈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 뭐다? 믿음이구나.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보니까 뭐 이게 계속해서 행함이에요. 잠깐 봐봅시다. 야고보서 2장 보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은 것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리고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 완전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반대잖아요. 그죠? 어려운 말이 아니고 국어예요. 국어. 그죠? 근데 사실은 야고보서의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참 믿음. 야고보서 주제는 믿음을 강조한 책입니다.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진짜 이 마음속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뭐로 드러난다?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여기 1장 12절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요, 그 견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진실성이나 믿음의 그 연단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그래 됐지만은 성경에 이 시험이란 말이 세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시험 아시죠? 테스트, 기말고사, 중간고사, 취직시험, 그런 테스트. 근데 이제 대단히 많은 부분은 또 시험이 시련이에요. 시련, 고난, 시련, 역경. 대부분 성경에서는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도 시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범죄에 들어갑니다.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템테이션, 유혹도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인지 시험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시련이나 고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것인지 앞뒤 문맥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는 않으셔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마귀가 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단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거를 못하게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허락도 합니다. 허락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아주 악한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아주 무례하고 악하고 그런 마귀가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마귀도 사용해야 하나요? 예? 하나님이 마귀 사용해야 하나요? 마귀도 필요한 거예요. 마귀도 필요해.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을 합니다. 악인도 사용하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일꾼을 찾아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데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 지금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한다 못한다? 아니, 그러면 마귀가 아니죠. 그러면 속이는 자가 아니죠. 얼마나 잘 속이는데요. 여러분, 마귀는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한다 안 한다? 시험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번 1000번 하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마귀의 시험에 안 넘어갈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냐?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속을 때 속더라도 조금만 속자. 그게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속아요. 속아. 그런데 속을 때 속더라도 크게 속으면 안 되고 많이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쓰는 말인데, 여의 똥, 일본말로 시작.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일본에 많이 사셔가지고 탁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막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70년, 어떤 사람은 곧 심쌀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몇 년 산 것 같아요? 몇 년 산 것 같아요? 39. 내년 되면 40. 유머로 했는데 어떤 분은 진짜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지금 계속 건축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계속 이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지금 계속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함께. 그런데 아마 지금은 모르지만은 저 하늘나라 가면은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이 편한 세상에 살고 있고 삼성, 나중에 저 천국 가면은 초가집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지금 볼품 없이 지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봉성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근데 여기서는 이 인생, 잠깐의 인생에서는 정말 초라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리의리하게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지금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직은 과정이에요. 과정.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 했으니? 지켰으니. 참 이런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삐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어떤 사람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안 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달려갈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몇 명이죠? 하나이잖아요, 하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명이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달려간 것만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 인생길을 달려가는데 많은 시험도 오고 시련도 오고 유혹도 오고 장애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으로 욕망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소수예요. 소수. 봉성교회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수고 소수를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소수고. 여기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해야죠. 자, 근데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들을 한번 쭉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까? 첫째는 뭐냐면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참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장 2절도 보면은 보세요. 1장 2절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아주 다양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라고 되죠? 아이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위기란 말 들어봤죠? 위기란 말 들어봤죠? 위기. 그런데 반드시 위기와 동반해서 오는 게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의 선물은 아주 그 반짝반짝한 그냥 황금빛 보자기를 통해서 오는 것 같지만 어쩌면요 아주 그 초라한 보자기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반드시 기회가 와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가들이 복잡하잖아요. 지금 혼란스럽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막 탄핵 전국해가지고 여러분도 얼굴을 보니까 막 어제 막 저녁에 막 또 계속 그거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야하고 뭐 보수 진보 뭐 또 우파 좌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태주 악인이 수를 누리고 그 악인의 자손도 잘 되고 심지어는 뭐 그냥 육축까지 새끼를 낳으면 새끼도 안 주고.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요 의인은 빨리도 죽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주 의로운 사람이 빨리 죽어요. 요시야 같은 사람은 39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므낫세 같은 그런 악한 왕은 55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악인이 참 수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잠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언제 회개할까? 언제 저것이 회개할까? 그 므낫세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 나쁜 사람 빨리 데려가시든가 빨리빨리 수를 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 그 잣대를 나에게 대봐요.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통해서 견딜 때 그 사람 속에 강한 힘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예수님 끝까지 참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욕과 수욕과 나중에 십자가까지 끝까지 참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미치는 그런 길을 가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참 제일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큰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딱 구원받고 나서 야, 이거 큰일이다. 큰일. 뭐냐? 나한테 순교하라면 어쩔까? 나중에 알았어요. 야, 걱정도 팔자다. 야. 순교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순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여러분들 순교까지. 그런데 그런 각오로 우리 믿음의 영역을 거기까지 그 믿음의 예산을 세우는데요. 거기에 무슨 내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뭐냐면은 내 목숨까지 딱 거기다가 예산에 넣어놔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 온전히 인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어떤 경우에는 그 시험을 허락합니다. 옛날에 그 일본도가 굉장하잖아요. 아주 강합니다. 날카롭고 막 계속 두들기고 또 찬물에 더운 물에. 우리 욥기 23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10절 잘 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아시죠? 잘 몇 번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18K가 정금이에요? 24K가 정금이에요? 올라갈수록 더 순도가 높아요? 맞네요. 올라갈수록.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나중에 재산 잃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만 자기 생일을 이제 저주를 해요. 왜 태어났두고 내가 이 꼴 저 꼴 안 봐야 되는데 왜 태어났두고. 지금 욥기 보면서 그냥 어쩔 때는요, 제일 처음에 욥기 보니까 막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 까딱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게 생겼어. 근데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입술로 욥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욥의 가장 큰 그 시험 중에 어려운 건 뭐냐면은 그 물질이 달아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 하겠는데 그 자녀가 죽는 게 그것도 욥은 참았어요. 사람의 시험이 그렇게 어려워. 들어는 봤습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 들어봤어요? 이 사람의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뭐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막 욥이 못 견뎌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오해받는 게, 사람에게 그 자기의 순전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하나의 욥의 또 약점이지요. 그래서 그 혹독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한번 23장 1절 봐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4절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쉽게 말하면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좀 알고나 좀 당합시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뭐 용입니까? 내가 무쇠입니까? 좀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나한테 좀 알려주면 내가 답답하지는 않겠습니다. 8절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도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답답합니다. 이거예요. 답답합니다. 근데 욥이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내가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중에 어쩐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자, 근데 봅시다.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서 이런 믿음이 있죠? 있죠? 우리 여수교회 식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없는가 봐요.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겪어 온다라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구약 전체가 뭐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아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 이스라엘 민족 역사 보면서 이런 저런 못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 손가락은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니는. 나중에 보면 꼭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 인격, 사람을 다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어려워요. 또 죄를 기어코 짓는다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못 말리거든요. 기어코 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겠습니다. 어쩔 거예요? 죽이는 건 쉬워요. 죽이는 건. 올해 봄에 우리 그 예수교회에 그 개가 한 마리 들어요. 개가. 제가 주일날 와보니까 이 개가 말이에요. 막 애들하고 막 그냥 막 어울리면서 그냥 뛰놀고. 그런지 밥을 한번 줘봤는데 얘가 딱 그 눈치를 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가는 거예요. 이 개가요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친절하고. 그래서 그냥 어디서 봤냐 해가지고 이제 좀 키웠습니다. 근데 또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어떻게 그 하나님도 생명을 사랑하는데 좀 어떻게 묶어뒀든지 좀 키워보자 해가지고 이제 키웠는데 얘가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남편을 만나가지고 새끼를 낳네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10마리를 10마리를. 저도 시골에서 개를 키워봤는데 10마리를 낳아버리는 개는 처음 봤어요. 눈치가 빠릅니다. 딱 봐가지고 교회 식구들만 앉으세요. 이제 새끼를 다 분양하고 이제 2마리 남았는데 어제 2마리 플러스 어미까지 이제 보냈습니다. 아쉽지만은 우리 사택 애들이 제일 아쉬워하더라고. 어린 날에 초등학교 어릴 때 좋은 추억으로 생각해라. 보니까요 주인이 있어. 주인이 그 동네에. 그게 이상하죠. 근데 그 주인보다 교회 와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걔 이름을 이제 그냥 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나 또 진짜 제목이더라고. 그래서 근데 주인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줘야죠. 근데 그 주인이 보더만 아이고 우리 집보다 이 교회가 환경이 훨씬 좋네요 하면서 일단 물러갔는데, 문제는 뭐냐? 새끼들이 문제예요. 새끼들이 컸습니다. 나중에 이제 컸는데 아주 이 개가 이제 그 주인들한테는 충성됩니다. 그런데 딱 이 개가요, 그 아주 이제 그 유치부 애들 있죠. 유치부 조그만 애들은 상당히 야빠요, 야빠. 그래서 딱 이 새끼들이 좀 컸다고 이제 폼을 잡고 짖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가서 이제 아주 심하게 나무랬는데, 얘가 이 하루 강아지 목사 무서운 줄 몰라요. 오이 조그만 애가 이를 드러내. 그래서 참 충성된데, 여러분요, 결론이 뭐냐면은 아무리 그 어미도 착하고 또 대체적으로 참 괜찮은데 걔하고는 구약 신약이 안 돼요. 약속을 못해.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죠? 뭔 사고로 어떻게 칠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너는 참 정도 좀 주고 그러지만 너는 걔는 걔다. 너하고는 약속이 보장이 안 된다. 너 누구 물어버리면 이거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너는 주인집으로 뭐하라?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저것 물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컵 이것, 다이아몬드가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이분 저분 그래요? 이것저것 그 물건 때문에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너, 우리, 너, 나, 우리 인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우지로라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죠, 그죠?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우리 집사람이 왜 소중하냐면은 지구 위의 절반이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나를 택한 거예요. 나도 우리 집사람을 택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진짜 신앙은 뭡니까? 인격이에요, 인격. 그리고 인격은 뭐냐면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뭐 사람 좋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약속을 안 지켜. 그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언약을, 규례를, 명령을 지키는 사람. 이거 순종하는 사람. 근데 그것도 그냥 막 억지로 그냥 막 저기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는데 11조를 하는데 아까워라. 어찌할꼬. 그런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좋아해요. 그만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 조문, 그 법 조문을 보고 꼭 자기들이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런 말하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 보기에 완벽합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약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너희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가짜예요. 정말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계속 동행을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진짜 인격적인 관계죠. 그죠? 그냥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무서워해.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이러면 하나님 또 막 그냥 제사를 뺏어갖고 이러면 또 막 다리가 부러지는가, 이러면 또 팔이 부러지는가,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엄히 뭐하나니? 징계하시나니. 자, 다시 어쨌든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그건 알았습니다. 현재 이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고 이 고난의 정도가 나에게 너무 세요. 왜? 맞지요.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잖아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종 우스 땅에 있는 그 중동 우스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최고지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하고 소위 말하면 내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재산도 주고 자녀도 주고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하니까 조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뺏어봐. 이것도 뺏어봐. 저것도 뺏어봐.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요까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혹 시험을 해도 하나님이 딱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욥은요, 욥과 그 세 친구들은 욥기 끝날 때까지 그 욥이 그런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좀 힘든데,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이유를 꼭 다 알아야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저는 좀 알아야겠습니다.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욥기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하, 의인도 고난을 받는구나. 의인의 고난. 욥기 주제입니다. 의인의 고난. 그리고 또 한 가지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저 마음속 깊숙한 곳에 뭐가 있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 의가 올라와요. 여러분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은 별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계속 나중에 불때고 하면 저 깊숙이 있는 그 교만이 올라오든지 그 욕심이 올라오든지, 그 사람마다 그게 있습니다. 욥은 지나치게 자기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봅시다. 5장 7절 375페이지죠.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보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알아요. 하나님이 배나 갚아주셨죠?
예, 이거 뭐냐면은 우리한테 지금 뭐 이 세상에서 배나 갚아준다, 뭐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뭐 이 육신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히 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라고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핍박했지요. 사울을 통해 또 다윗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셨느니라. 사울은 스스로 악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저도 이제 93년 1월 9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끝이 더 좋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겸손. 정 대비되잖아요. 사울이 왜 그렇게 그 타락한 신앙인의 대명사가 됐습니까? 사울은 기본적으로 성품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 예의도 바르고 효심도 깊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연단이 안 된 거예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생략된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왕이 되기까지 연단에 훈련받는 과정이 없어요. 좋은 성품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되어버리니까 주체를 못한 것이죠. 지금도 이 정치가들 보면은 그게 보이죠? 그죠? 보이죠?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가 봐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욕심을 따라가잖아요. 욕심을 따라가잖아요. 공평과 정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마지막 자리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자리가 그 욕심을 버리면은 혹 그 자리에 못 오를지라도 훨씬 더 값진 것을 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왜 다윗이 되냐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혹독하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망과 생명 사이는 뭐 한 걸음밖에 안 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조금 실수는 있었지만은 다윗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막을 내립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견뎌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며 아까워하며, 성경에 보면요, 어떤 왕이 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왕이 죽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더라. 또 이 시험을 하락하는 또 이유가 있죠.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대표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막바로 그냥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쉬운 거. 그러나 만만치 않아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번성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렇지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익숙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자기야 뭐저 서울 강남에 사신 분들은 너는 저 청담동, 삼성동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하면은 남자분들은 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자분들은 안 가요. 제가 봤을 때 보면 안 가더라고. 여자분들은 사라가 대단해요. 여자분들은 딱 떠나 가라 하면은 뭘 떠냐면 여보 그런데 거기 마트 있어? 거기 뭐 좀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극장은 있어? 병원은 있어? 교육은 좀 시킬 수 있어? 그런 거 없는데 갈 테면은 당신 혼자 가세요. 주말 부부 합시다. 봉성교회 말고요. 딴 교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보면요. 그 롯이라는 사람이 조카가 아브라함과 함께 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덕분에 롯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주 두둑하게 재산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나중에요. 종들이 싸워요. 왜 그러겠어요? 롯의 마음이 높아지니까 한번 누리되 독립할 수 있고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포기를 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뭐 에릭 프롬 그런 철학자 그런 말이죠.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들은 물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글쎄 아마 재산 한 10억 걸리면은 사람이 중요할까? 물질이 중요할까? 예? 더 배팅 좀 할까요? 한 100억이 걸렸어. 100억이 걸렸어. 그러면은 내가 저 형제 시간에 뭐 의리를 끊더라도 나는 100억을 찾아야겠다. 아니면은 100억 손해 보고 우리 형님하고 동생하고 좋게 지내야겠다. 자, 뭐가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은 나 뭐하고?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뭐한다? 짜겠다. 그러니까 그 보자마자 바로 그냥 딱 보니까요 소알 땅이 그냥 애굽 땅과 같았어요. 촉촉하고 그냥 초지가 있으니까 그게 소인이에요. 소인.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나면 안 되는데 룻기 보면은 그 베들레헴에 아주 그냥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왕이다. 이 사람이요. 근데 베들레헴에 흉내들을 씁니다. 하나님 징계입니다. 징계.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 흉년통에 고통받고 있는 그 동족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요 싹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미국에 있는 요즘에 그 말 하지 말하더라고. 그게 안 좋아하니까 라스 뭐 하여간 뭐인데 떠나면 안 되지요. 아브라함은 소유보다 관계를 택했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닌데 너하고 나하고 이게 틀어지면 안 되지 않냐. 줘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리 가자면은 심리가 버리고 왼밤 때리면은 오른밤 되고 달라면 뭐하고? 그 말 안 하잖아요. 달라면 주라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안 들어와 이제. 속옷 달라면은 그것도 줘버려라. 글쎄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좀 조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딱 한 평도 없어요. 빚만 좀 있고. 근데 이제 가진 사람은 이제 문제가 돼, 이게. 야, 그게 자기 겁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여러분 그 지혜가 누구 거예요? 그 공부 잘할 수 있는 그 머리, 지혜, 집안, 환경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성에 올라가가지고 탁 보면서 야, 내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을 내가 읽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요 그냥 정신을 쏙 빼버렸어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나중에 때가 차니까 싹 그 총명이 들어왔어요. 하늘이신 여호와가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줄 내가 이제 알았도다. 빨리 알지. 그리고 창세기 21장 10절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떡 조금, 물 한 병 주고 쫓아냈어요. 자기 자식인데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제일 마지막 시험은 창세기 22장 2절. 너 말이야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이건 이삭은요 자기 목숨보다 귀해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에요. 차라리 나를 죽이지. 이런 것은요 여자들은 못합니다. 여자 사라한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 아마 사라는 아마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하면서 난리 났을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그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고민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 일찍이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제 노인이니까 이삭은 노인이니까 아브라함 노인이니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 장작더미는 지금 딱 이삭 자신이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이삭이 꽤 컸을 거야 아마. 그 자기를 태울 수 있는 장작을 지고 갈 정도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애들은 못해요. 한 17이라 뭐. 근데 이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 종들도 딱 때려놓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런 말하죠.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버지 연세가 좀 드신 것 같습니다. 재물을 안 가져. 재물을 가져오셔야죠.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그죠? 속으로 이놈의 자식아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바로 누구다? 너야 이 자식아 너야. 근데 그 말은 못하고 그 번제물은 하나님이 아마 예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그 시험까지 통과를 하죠. 나중에 히브리서 보니까요 이랬어요. 이삭이 죽지만은 그 로마서라든가 히브리서 보면 이삭이 죽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씨라 칭함 받을 것이다. 그걸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씨라 칭함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 하면은 뭐야? 약속이 틀리잖아.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내 씨가 이삭을 통해 나와? 하나님 이상한데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한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내가 죽이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번제로 태워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뭐 할 거다? 살릴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아무도 안 놀래야 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분요,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참 이 두려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선택을 할 때 물질보다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수평적인 관계도 하나님이 좋게 해주세요. 결국은요 다 돌아옵니다. 다 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이 시험을 하러 가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지 그 여부를 또 테스트해 봐요. 요건 이제 테스트.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요, 직분을 줄 때 제일 처음에는 조금 쉽고 부담이 덜한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 있으려면 안 돼. 나는 저기 아마 지금 임원 발표된 것 같은데요, 나는 그냥 이 정도가 좋아요. 계속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No cross, no crown.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좋아지면 조금 더 부담되는 그런 또 직분이 주어지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최고예요. 근데 막 검증되지 않는 사람한테 막 너무 이제 막 한꺼번에 그냥 큰 직분을 주면은 그 사람도 손해.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또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먼저 일을 맡겨보고 점점 중한 일을 맡겨보고 그 후에 그 일을 잘 참고 인내하고 수행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직분을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발전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첫째는 뭐냐면은 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그래서 우리 뭐 진선미 그러는데, 먼저는요, 진위, 뭐가 진리고 뭐가 위선인가, 거짓인가. 진위, 선악, 미추, 또 성속, 뭐가 속된 것이고 뭐가 거룩한 것인가, 또 정오, 뭐가 맞고 뭐가 그릇된 것인가. 선우도 알아야 되고 경중도 알아야 되고 본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아주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일꾼들이. 그런데 이 일꾼 되기 위해서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그 분별해가지고 판단하죠. 이거 안 되면 무대 알아요? 무대? 무대가 뭐예요? 무대포. 아무 어떤 뭐 분별도 않고 뭐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냥 막 안 돼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판단한 것을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추진하다 보면요, 또 여러 가지 또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용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또 감화력도 있어야 됩니다. 감화시키고, 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도 있어야 되고, 또 협상력도 있어야 되고, 또 친화력도 있어야 되고,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아주 교회 가운데 그런 일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둥이 되는, 큰 기둥, 포스트.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또 자신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죠. 아까 우리 욥의 경우처럼요. 다 오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록으로 남겨두었어요. 기록으로 남겨두어 후대 사람들에게 결과로서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하는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역사, 성경의 역사, 이게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다 기록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경험을 통해 배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애가 대충 이게 깐만해가 태어났는데 좀 크니까요, 기어코 고추장을 먹으려고 그래. 손을 딱딱 때려도 기어코 빨간 게 예쁜가 봐요. 고추장을 먹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놔뒀어요.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고추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죠? 입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얘가 빨간 것은 절대 안 먹더라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미련해요.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아요. 기록된 역사를 통해
미리 알고 피해가든지 돌아가든지 돌파든지. 여러분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냐면은 세상의 역사책은 그릇된 역사가 많아요. 부연된 것, 첨삭된 것, 빼버린 것도 많아요. 그런데 아주 성경은 진솔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검증된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스승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분 많죠.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한테 뒤통수 맞고 앞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아이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가 최고 좋은 여자인지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와, 이거 뭐 호랭이가 따로 없네. 예. 좋은 스승인 줄 알았는데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검증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삭부터 해가지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모함 여인 룻도 있고 믿음의 여인 사라도 있고, 그런 분들을 성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도 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 같은 그런 신앙인도 있고요. 누가 같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그 평생의 친구, 그런 친구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성경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만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검증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요, 방향 설정을 똑바로 잘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조금 빗나갈 수 있지만 바로 원상회복하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리고 나중에 이 시험을 잘 견딘 사람은 영광을 받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길 마치는 그 날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봉성교회 더욱더 구별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유감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